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좀 길죠? 길지만 한번 성탄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9절까지요. 여러분들도 댁에서 한번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읽는 식으로 같이 교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수리아 총독이 총독이 되었을 되었을 때 때 처음 처음 한 한 것이라.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요셉도 다윗의 다윗의 집 집 족속이므로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 동네에서 동네에서 유대를 유대를 향하여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베들레헴이라는 동의 다윗의 동네로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거기 있을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천사가 이르되 이르되 무서워하지 무서워하지 말라. 말라. 보라 보라 내가 내가 온 온 백성에게 백성에게 미칠 미칠 큰 큰 기쁨의 기쁨의 좋은 좋은 소식을 소식을 너에게 너희에게 전하노라.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너희가 가서 가서 강보에 강보에 쌓여 쌓여 구유에 구유에 누워 누워 있는 있는 아기를 아기를 보리니 보리니 이것이 이것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지극히 높은 높은 곳에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뻐하신 사람들 사람들 중에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니라.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빨리 가서 가서 마리아와 마리아와 요셉과 요셉과 구유에 구유에 누인 누인 아기를 아기를 찾아서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듣는 자가 자가 다 다 목자들이 목자들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한 말한 것들을 것들을 놀랍 놀랍게 여기되 같이 읽어요. 마리아는 마리아는 이 이 모든 모든 말을 말을 마음에 마음에 새기어 새기어 생각하니라. 생각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해오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70년도 4월에 아폴로 13호가 지구를 떠나 달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달로 가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되어졌고요. 사령선 안에 있는 산소 탱크의 회로가 문제가 생겨서 산소 탱크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폭발로 인해서 태양열로 전기를 받아야 되는데 태양열 전자기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 산소도 결핍되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한 휴스턴에 있는 관제탑에서는 회의가 열렸어요. 본부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3명의 우주조종사를 지구로 무사 귀환시킬 수 있을까라고 회의를 시작한 거예요. 각자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산소통이 터졌기 때문에 산소가 결핍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산소를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지금 우주선 내에 가득 차게 되니까 그러면 사람이 질식하여 죽게 되니 이산화탄소를 빼야 된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 항로 궤적을 빨리 바꾸어서 지구로 오게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얘기를 해요. 이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질 일인지 장시간에 해결될 일인지를 확실하게 정해서 식수와 식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빨리 전달해야 된다. 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외쳐요.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대기권을 진입을 해야 되는데 대기권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폭발력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주선에. 그런데 그 우주선에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한데 지금 태양열 전자기가 다 파괴됐기 때문에 전기를 모아야 됩니다. 최소한 20암페어의 전기가 있어야 대기권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먹을 게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들어와야지 대기권으로.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전기를 모으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총 책임자가 아폴로 13호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3명의 우주선 A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연락을 취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사령선을 포기하고 달 착륙선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령선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주선 안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다
끄세요. 전기를 보존해야 됩니다. 심지어 히터도 끄시고 심지어 항법 장치도 다 끄세요. 그리고 모든 전기를 사용하지 말고 보존하고 있으십시오. 라고 명령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그 명령에 의해서 모든 걸 끄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요. 이 최소한의 전기 20암페어가 보존되어서 그분들이 무사귀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긴장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좁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넓게 볼 수 없어요. 평상시에는 여유를 가질 때는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저런 것도 생각해보는데요. 사람이 급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 무엇이 급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를 때가 많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이 탄생한 사건 가운데 이 중요한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어떤 한 분만이 이 모든 사건들을 차분하게 앉아서 기억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잘 새긴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한번 성경을 볼게요. 본문 말씀이에요.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를 만난 일, 천사가 전해준 일, 이런 것들을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을 다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생각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혹시? 지난주 주일날 제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는 없다라고 설명드렸어요. 마가복음은 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가장 길게, 가장 세밀하게 쓴 사람이 누구냐? 누가예요. 누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말구에 태어난 이야기, 목자들의 경비한 이야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가 제일 자세하게 썼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자세하게 써져 있어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만큼 누가는 자세하게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자세하게 썼을까요? 많은 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은 이 이유를 마리아를 통하여 발견하게 돼요. 왜냐? 마리아는 이때의 사건들을 어떻게 했다 했고요? 본문 19절에 마음에 새겼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사건, 예수님의 탄생했던 이 사건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마리아에게 물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전달해 줬고, 그래서 누가는 이 전달받은 내용을 쓴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보다도요, 사실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신성을 빼놓고 인성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상황을 다 아셔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물론 다 아시겠지. 그러나 예수님만큼 더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마리아예요. 엄마야, 엄마. 엄마는 이때 상황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세하게 누가에게 설명을 해줬고요. 누가는 이것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너무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2020년 성탄절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초유의 사태입니다, 진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성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동일하게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첫 번째 은혜가 뭐겠어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이 은혜예요. 베들레헴이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주권하심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나요. 이 베들레헴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완벽한 섭리하신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의 햇살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그 배경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오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그때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 말이에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굴까요? 황제죠.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어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굴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줄리어스 시저. 아시죠? 시저의 조카예요, 이 사람. 시저의 조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더 흔히 알 수 있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 가이사 아구스토인데 이 사람이 로마를 통치할 당시에 수십 년 동안 가장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군사력을 누리고 경제를 누렸어요.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있어요. 팍스 로마나. 유명한 말이죠. 이게 뭐예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 어떤 나라도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사람이 누구냐?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름이 처음에 딱 등장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과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님 어린아이가 태어난 그 사건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황제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명절 있잖아요. 설날.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조악한 예를 들자면 설날이 있어요. 야, 오늘 설날이구나. 이동해야지. 그런데 누가 태어났어. 거기 누가 신경 쓰냐고요. 그 이름 모를 아이가 태어난 거에 누가 신경 써요. 우린 부모 자식 만나러 가야 되고 설날 지내야 되고 민족 재이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건 더해.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황제가 뭐라고 명령 냈어요? 각자 고향으로 내려 호적하라. 이게 무슨 명령이냐면요, 천하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천하, 온 세계에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 거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어느 나라에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이름을 쓰고 와이프 이름을 쓰고 애들 이름을 써라. 식구가 몇 명인지 써라. 정확히 써라. 그래서 호적해서 그 인구를 정확하게 뽑아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 세금을 매겨서 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어길 시에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이었어요. 신. 그냥 신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신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신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형. 그러니까 이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거 누가 관심을 갖겠냐고요. 둘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미안하지만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굳이 비교해서 쓴 거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 뒤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실 고향을 떠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딴 데서 살잖아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이 명령을 받아 베들레헴으로 가는 건데 이 거리가 꽤 돼요.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가야만 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얘기했으면 지금 와이프 마리아가 지금 잉태한 사실 아닙니까? 이때에 누가 가겠냐고요. 안 가지. 친구가 말해도 안 가고 웬만한 상사가 말해도 안 가지. 근데 누가 명령했어요? 황제가 명령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로마 황제의 명령에만 관심을 가져요. 베들레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 같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당시에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 그리고 목자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황제의 명령은 신경 쓰지가 않아요. 어디에 명령 써져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가 더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사가 달라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됐더니 예수님 생각하는 몇 명이나 돼요,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데이트할 생각, 놀러 갈 생각, 먹으러 갈 생각, 여행 갈 생각, 즐길 생각, 그것만 하지 예수님은 쏙 빠졌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은 뒤로 미뤄지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생각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이때도 똑같아.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 많은 사람도 예수님 베들레헴 관심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유독 관심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게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어요. 어디를 예언했을까요? 베들레헴을 예언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에 있는 베들레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도시야. 이때부터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야. 옛날부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왕이에요. 왕이 나올 것이라. 그런데 혹자들은 이걸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베들레헴에서 왕이 유다 백성 중에 한 명이 나온 적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미가와 다윗과 탄생 연도를 비교해보면 다윗은 훨씬 더 오래된 사람이고요. 미가는 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왕이었고 미가는 그 후에 예언한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미가가 생각했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또 하나 탄생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 중에 다윗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구겠어요? 유일하게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다윗을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왜? 그 뒤에 더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자, 뭐라고 썼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뭐예요? 상고에 있다. 그는 어떤 사람이야? 영원에 있는 근본을 가진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다, 이분은 이 말이에요. 사람은 영원 전부터 있지 않아요. 사람은 유한해. 사람은 태어남과 죽음의 날이 똑같이 있어. 유한해. 근데 영원은 뭐예요? 영원은 태어남과 죽음의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릴 하나님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분이 누구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이 특별한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이 중요하지 않고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들레헴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여관에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라는 거예요. 만삭. 여러분, 만삭된 임산부가 어딜 걸어가?
이 먼 거리를 이 당시에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걸어가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용당하니까 가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이 타이밍을 보세요. 하필이면 임신 초기에 간 것도 아니요. 중기에 간 것도 아니야. 딱 하나님이 딱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올 만한 타이밍에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사람의 명령에는 요셉이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를 이용하신 거라고. 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황제를 이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오묘한 타이밍을 보시란 말이에요.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재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야 되는지, 누구를 사용해야 되는지,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언제 역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있었던 거다.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가 한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통치자가 로마 황제인 줄 알았죠. 그러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다. 가이사가 아니다. 그를 사용한 절대 권력자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셔서 완벽하게 이루셨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권력자 중에 최고의 권력자가 누굴까요? 미국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의 초강력 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공군, 육군, 해군, 해병대 전 세계 어디로 침투할 수 있어요.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 하나, 대통령 명령 하나로 다 떨굴 수 있어. 다 망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 같으죠. 또 하나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절대 권력자가 누구겠어요? 저는 IMF 총재라고 생각해. 그분은 웬만한 국가의 원수보다도 더 높은 분이요. 그분의 통치, 그 경제력이 대단. 우리나라도 옛날에 돈 빌려서 살아났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권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미국 대통령, IMF 총재,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마음먹으면 사용되는 막대기. 로마의 황제도 그냥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이 세상의 진짜 통치자는 누구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자는 누구였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정치권? 경제를 가진 사람들? 아니요.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분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러면 누가 책임지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잘 될 때도 있죠.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안 될 때가 더 길어요. 잘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재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그날을 재신 것처럼 타이밍을 재시는 거예요. 지금 힘드냐? 어렵냐? 조금 기다려. 괜찮아. 지금 견딜 만한 거야. 하나님의 타이밍을 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절대 권력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름만 딱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성탄의 은혜가 뭐겠어요? 이번엔 구유에 누인 아기가 은혜야.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은혜예요. 왜냐?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먼저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목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자들에게 그 지경에 있는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이야기해 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 너희들은 경배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오늘 지금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이 목동들은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제일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엔 귀천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구나 저런 일을 하는구나 다 선을 긋고 있잖아요. 이 목자와 목동 그 당시엔 더 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제일 힘없고 비천한 사람들이 갖는 직업이 목자였어요. 왜냐? 우리가 오해하면 아니 자기 양 갖고 있고 자기 양 치는데 무슨 그게 비천한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소작농이라고 아시죠? 내 땅은 없고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 분들을 소작농이라고 하잖아요. 이 목자도 똑같아. 뭐냐? 양의 주인은 따로 있고요. 이 목자들 대신 치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리고 주인이 주는 돈 조금 갖고 사는 거예요. 소작농처럼 자기 양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며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아까 1절에는 로마 황제가 나왔다면 두 번째로는 가장 비천한 목자들이 나온다. 이 목자들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했는가 하면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봤어. 그럼 증인으로 불러다가 세우잖아요. 이 당시에도 재판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목자들이 어떤 중요한 사건을 보잖아요. 증인으로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증인으로 못 세워. 왜? 하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말고 딴 사람. 그들이 증언은 아무리 신빙성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인 게 이 사람들이 목자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와서 어떻게 나오냐면 기가 막히게 나와요. 환상으로 멋있게 나와. 천군 천사가 싹 내려와. 그리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아기가 나왔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나왔다. 너희는 그것을 볼지어다. 그러면서 막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해.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막 찬송을 해.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 또 올라가.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제일 먼저 법정에 설 수 없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그 목자들을 현장 증인으로 채용하셨다. 그 목자들을. 그럼 우리 생각해봐요. 마태복음에 나온 동방박사들은 뭐죠? 동방박사들은 천군 천사가 나와서 오늘날 다윗의 눈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는 자기들이 별 연구하다가 따라온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증인으로 초청한 건 누구냐? 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먼저 경배했고요. 동방박사들은 그 후에 온 거예요. 목자들이 제일 먼저 현장 증인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주어졌을까요? 이게 참 오묘한 이야기예요. 아까는 제가 베들레헴 얘기했지만 오늘은 지금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결정적인 표적이 뭐라고 했느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라 그랬거든요.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유라고 하니까 왠지 목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평화로워 보이고 우리가 흔히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때 성탄절 카드를 보고 영화에서나 그림이나 성화라든 보면 막 멋지게 아름답게 따뜻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구유가 솔직히 쉽게 말하면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말 밥통, 말 밟는 소 여물통이라고요. 여러분 부모 입장을 생각해봐요.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이를 따뜻한 곳에 놔야지. 그 추운 곳에 밥 여물통에 소 여물통에다가 그 아기를 뉘었다고 생각해봐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겠어요? 이것이 부모 잘못 만나서 슬프지 않겠냐고요. 비참하지 않겠냐고요.
예수님은요, 목가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비참하게 태어난 거지. 이 현장은 비참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아기가 여물통에서 그 부모가 그 여물통에 있는 아기를 보고 있겠냐고요. 요즘 아무리 가나해도 그래도 집에서 태어나지 어떻게 여물통에서 아기를 누일 수 있어요. 정말로 모빌이 있고 막 그냥 오르골 연주가 있고요. 침대에 누워 있고 이런 거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났을까요? 그 이유가 또 성경에 나오죠. 왜요? 구약 성경에 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게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언하는데요. 이렇게 예언을 해요. 어떻게 예언하느냐? 그가 어떤 분이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 다른 말은 황폐한 땅에,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황폐한 땅에, 메마른 땅에 뿌리 하나가 싹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고운 모양도 없다. 고운 모양이 없이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 뿌리가.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풍채도 없다.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이쁘지 않다는 거예요. 보기 흉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누구 말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 구유, 여물통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무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아무도 보고 아이고 아기가 예쁘네 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를 경배하러 온 사람도 누구예요? 멋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목자들이 먼저 지저분한 옷을 입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며 와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누가 경배하겠냐고요. 아무도 몰라보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아무리 작은 도시라 할지라도 그날 태어난 아기가 예수님뿐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어딘가 있었겠죠.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누가 태어났겠지. 그럼 아기가 태어났으면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관상을 딱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목자들이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연물통에 태어났다고요. 말구유에.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희한한 신비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천사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죠. 목자들에게. 그리고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호련히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런 모습이 예수님 옆에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겠어요?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네라 그랬잖아요. 목자들은 신학적 지식도 없어. 율법도 없어. 그 사람들은 어떤 능력도 없어. 그런데 하나 기가 막힌 게 있어. 뭐야?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고 했으니 구유에 누인 아기만 찾으면 돼. 근데 그 아기가 전 세계에 여물통에서 태어난 아기가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뿐이 없지. 그러니까 단번에 찾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목자들은 바로 찾은 거예요. 신학적 지식이 없어도 돼요. 율법이 없어도 돼요. 신비한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한 것으로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표적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 표적을 나타내요. 신비한 일을 나타내요. 쓰러졌다, 병 나았다, 방언 터진다, 예언 터진다, 우리 교회 많이 은혜가 있다, 와라 와라 와라. 그것이 표적이 아니에요. 뭐가 표적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표적이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진짜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걸 보고 찾아댕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단이 그렇게 많은 거고 신앙 자기들이 사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고 이상한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성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을 바라봐야 돼. 표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자들만 알아봤어요. 예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여관방에 방이 없을 정도니까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한 명도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기가 말 구유에서 말 염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훌륭하신 메시아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부모를 욕할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부모가 못났으면 애를 여기다 태어나게 해 하고 지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기를 보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분이 메시아구나 누가 경배하겠냐고요. 그냥 욕하고 지나가지. 한 명도 없었어.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 카드에 있는 것처럼 성화처럼 예수님 뒤에 후광이 딱 있고요, 마리아 뒤에 후광이 딱 있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아기 뒤에 후광이 있네, 저분이 메시아구나 다 몰려들었을 거야. 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초라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지금 빨리 호적하러 가야 되는데 누가 그거 신경 쓰겠어요? 단 한 사람, 목자들만 온 거예요. 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에요. 어떤 비밀일까요? 예수님은요, 다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온 게 아닙니다. 왜냐?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이 성탄의 계절 때 주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냥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몰라, 예배가 뭔지 몰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은혜 주신 거냐?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다. 여러분은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고 있고요, 오늘 예수를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보므로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부족한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많아요? 정말 억울한 게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목자처럼 알고 있잖아요. 목자들처럼 예수를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성탄의 은혜가 있어요. 자, 15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맨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이 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겼고요, 생각하며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이 베들레헴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는구나, 베들레헴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태어나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달아야 돼. 또 하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 다 지나쳤지만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자. 이걸 깨달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 말을 요셉도 들었어요. 목자들에게. 요셉도 이 옆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외의 사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생각했어요? 마리아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기억했고요, 마리아 때문에 누가는 이 얘기를 들었고 누가는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누군가가 기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증거할 수가 없어. 이 은혜를 기억해야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베들레헴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주권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섭리하십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의 표적은 그리스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 비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